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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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여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 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내 온 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만큼의 증거를 보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사람의 이성과 도덕성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세계와 그것을 생성하게 하고 운행하게 하는 질서와 법칙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이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수학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계산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 계산은 그냥 대충 몇 개를 끼워 맞춘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지금까지 발견한 불변하는 우주 상수들, 즉 우주의 힘과 법칙들을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과학은 이런 법칙들은 우주가 탄생했을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리학 공식에서 이 상수값들이 너무나도 정밀하기 때문에 조금만 변해도 우주가 붕괴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우주가 지금처럼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무려 10의 500승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연히 존재한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수치라는 거죠. 우주가 그냥 우연히 생겨나고 우연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말도 안 되게 정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겨나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초지성적인 존재에 의해 매우 합리적이고 고도로 정교한 목적에 따라 미세하게 조정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철저하게 신적 흔적을 지워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이 우주는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고 고집합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라는 것이 우리의 우주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우주 말고 무수히 많은 다른 우주들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저 확률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우주가 존재해야 수학적으로 성립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도들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과 같은 행동들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죽으라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과 완악함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믿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흔적과 증거가 보여져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불신앙과 완악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불신앙의 마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과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수많은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많은 표적을 원하고 더 많은 기적을 원합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뭔가 기적이나 이적을 보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거야, 믿음이 더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엄청난 이적을 보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걸어가는 기적이요. 맨날 하늘에 떠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기적을 보았고 자신들이 먹고 있는 음식과 마시는 물,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발들이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보고 먹고 입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먹고 있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의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은 기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체험과 경험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체험과 경험을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다른 표적을 보여줄 것은 없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살아났듯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진짜 표적은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오병 이외의 기적과 같은 것도 아니고 진짜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표적을 원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대박나는 표적을 원합니까? 애들이 성공하는 표적을 원합니까? 병이 낫는 표적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런 표적이 없어서 혹여나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슬픈 마음이나 안타까운 마음이나 분노하는 마음이 혹여나 들고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짜 표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미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지옥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아니면 혹여라도 나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몸도 튼튼하고 뭘 하든지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놀라운 표적을 주시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잘못 하시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표적은, 축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표적, 이 세상의 축복에 홀려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축복을 놓쳐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 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최고의 표적이신 예수님 대신 자꾸만 엉뚱한 표적만을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한 니느웨와 같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또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수천 킬로를 마다 않고 달려온 남방의 여왕, 즉 스바의 여왕과 같은 간절함이 있는지요.
주님은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크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세상의 부유함과 영광보다 더 큽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죽으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을 아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큰 애를 쓰고 있는지요. 이 세상에 대한 것과 주님의 것에 대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비교해 보면 솔직히 말해서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주부터 하고 있는 성경 통독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주셨던 회복의 능력과 스바의 왕에게 주셨던 지혜의 풍성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진짜 요나의 표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진실한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영의 눈을 떠야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등불을 예로 들어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등불을 켜서 높이 등경 위에 두는 것은 그 장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빛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복음의 등불이 높이 들려 우리를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의 빛은 우리를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빛을 우리가 보고 있느냐 아니면 빛이 비춤에도 불구하고 그 빛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리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빛이 비춤에도 불구하고 만일 애써 외면하거나 아니면 아예 눈이 병이 들어서 빛을 볼 수조차도 없다면 그 빛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빛으로 온몸이 밝아지려면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뚱아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을 뜻합니다. 즉 복음의 빛으로 우리의 몸, 우리의 인격과 삶이 밝아지고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이 어두움을 몰아내려면 우리의 영의 눈이 성하고 건강해서 빛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함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앞에서 정직하게만 반응하고 말씀을 성실하게만 볼 수 있다면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정체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닫혀 있고 삐뚤어져 있고 엉뚱한 곳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비추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다면 눈을 떠서 말씀의 빛 아래 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영의 눈이 죄와 근심으로 인해 병들어 있습니까? 주님의 빛으로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을 괴롭히는 어둠은 물러가고 온전히 밝아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처럼 계속 엉뚱한 세상의 표적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칠흑 같은 인격과 삶이 온전히 밝아지게 하시고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게 하시며 옳은 대로 인도함 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그